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 호흡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낸다 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른쪽에서 그늘 되어주시어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물론 단 한순간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키시며 모든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조급한 저희의 눈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안 계신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둔감하고 게으른 마음은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잊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영혼이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눈과 귀가 주님만 향하게 하시어 주께서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나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하였습니다. 전쟁을 일삼고 폭력을 자기 유익의 방도로 삼아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누르는 모든 악행들을 달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포화의 연기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감추어졌던 악행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고 그 땅을 밟았던 군화 자국들이 깨끗이 지워지고 모든 상처들이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도 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꾸짖어 주시길 원합니다. 무력을 과시하고 무기로 엄포를 놓는 이들을 물에서 끌려 나온 악어처럼 되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그 교만함이 패하고 황폐하게 되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화 통일을 이루고 하나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라오스 우돔사이와 또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해외 선교를 마치고 어제 귀국한 대학부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쓴 몸과 마음에 평안과 쉼을 주신 주님, 선교지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선교의 뜨거운 불을 이제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옮겨오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부터 우리 청년들을 통해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19일 의료 선교부의 인도네시아 선교, 21일 청년부의 캄보디아, 일본 선교, 26일 대학부의 필리핀 선교들이 이어집니다. 준비하는 모든 팀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준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팀원 중 한 사람도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또 다른 사고들로 낙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처음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이들,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모든 일정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교계 지도자 모임으로 출타 중이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무거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함과 체력을 지켜 주옵소서. 병중에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힘든 수술을 마치고 재활치료 중인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날을 소망하게 하시어 지금의 힘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경과 근육이 이전보다 더욱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돕는 가족들의 마음도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웠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부터 이어져 온 각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져 온 내용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애굽이고 말씀 중에는 7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이 시작되는 17절에서 먼저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나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입니다. 여기서 이 어느 달이라고 다소 좀 모호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어 본문에 달에 대한 표기가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 곳인 거죠. 하지만 이 헬라어 역본인 70인 역에서는 번역하면서 구체적으로 1월이라고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월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이 바로 앞부분인 어제 또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다음에 또 다시 1월이 되어서 앞부분의 내용보다 시간이 앞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월을 12월로 해가지고 읽으면서 그 순서를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초점은 달보다는 해입니다. 말씀이 주어진 해입니다. 곧 주전 585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의 시간입니다. 바벨론에서 여전히 포로로 있던 에스겔, 또 포로로 사로잡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진 얼마 후의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위기의 그 소식을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하고 있던 이 포로된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향했던 모든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얼마 후의 시간이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때입니다. 인자야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굽을 위하여 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도 시원찮은데 왜 애굽을 위해서 슬피 울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애굽의 상태가 참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참담하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유명한 나라들, 곧 뒤에 언급될 나라들이지만 이 모두가 다 함께 지하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 중에서도 아주 깊은 곳입니다.
이 구약에서 곧잘 언급되곤 하는 이 내용, 이 본문에도 나오는 스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올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기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죽은 영들의 거처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올입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스올에는 경건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같이 갑니다.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 스올이라는 말을 쓸 때에 단순히 무덤을 의미하면서 스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스올을 보면 죽음 후에 떨어지는 구덩이와 같은 장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같이 떨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특별히 이 스올 가운데에서도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용사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스올의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의 자리도 나옵니다. 뒤에 함께 또 읽어보겠지만 이들 용사들은 자기들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이 나라들을 보면서 비웃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나 엘람과 다른 나라들, 또 애굽, 그런 나라들이 이 용사들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비웃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18절에 나오는 지하라는 말은 스올과는 다른 의미로, 다른 장소로 스올보다는 더 낮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애굽과 여러 나라들이 던져지고 있는 이 지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올보다 더 아래, 더 깊은 자리, 처참한 자리, 그러한 곳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하에 던져지는 애굽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정말 애굽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이가 스올 가장 깊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치면 칠수록 이전의 그 화려함과 영광, 그 아름다움은 어찌 보면 더 처참한 것 같고 더 허무하게 사라진 것만 같은 안타까움이 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과거가 아름다웠다 한들 지금 떨어진 지하에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과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의 생전의 아름다움과 대조되는 치욕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여기서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눕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할례라는 풍습 자체가 이 애굽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히브리인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중동 땅의 많은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할례, 히브리인들의 할례는 형식 외에 가지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할례의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은 버려진 민족이다라는 뜻입니다. 선민의식이 특히나 강했던 이스라엘 사람이 누군가를 가리켜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욕이며 경멸적인 저주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없는 멸망할 존재들, 상종하지 못할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특히 이 블레셋 사람들의 경우에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말이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중동에서 많이 행해졌던 그 할례이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만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감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중상을 입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 당하는 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의 무기를 가진 사람에게 자기를 대신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가는 곳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눕는 것입니다. 애굽이 누울 그 자리는 엄청난 수치의 자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가운데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할례를 받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다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들은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스올에서도 분리된 이 지옥의 장소로, 치욕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생존에는 아름다워 보였고 또 이스라엘보다 더 부강했던 나라이지만, 이 애굽은 그 끝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 깊은 지하, 저 치욕스러운 장소, 그곳이 바로 애굽의 자리였습니다. 또 애굽이 어떻게 치욕스러운지 20절 말씀에 이어 나오는데, 20절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한가운데로 떨어질 것이다. 칼이 이미 이집트의 목을 겨누고 있으니 이집트와 그의 온 군대를 지하로 내려보내라. 이번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용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지하로 내려간 애굽의 군대는 용사들이 있는 곳과는 다른 곳에 떨어집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올에 있는 강한 용사들이 부하들과 함께 바로의 무리에게 이르기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저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이 이곳 아래로 떨어져 눕는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이 스올에 내려가 있던 용사들이 자기들의 뒤이어 떨어지지만 더 깊은 지하로 떨어지고 있는 이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사의 죽음은 명예로운 죽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의 죽음은 비참함과 수치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애굽의 수치도 수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수치스러운 민족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표현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수치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모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멸시하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의 자리까지 떨어질 존재, 용사도 되지 못하고 바닥까지 떨어질 그러한 존재들을 의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울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참 속상하셨구나라는 것을 함께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30절까지는 다른 나라들의 수월 상태입니다. 이들 역시 애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아수르, 엘람, 메섹과 두발, 에돔, 그리고 시돈에 대한 내용이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그들은 또 얼마나 강대한 민족들이었습니까? 얼마나 그 화려함과 힘을 자랑했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두렵게 하던 약하지 않은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하다 했던 민족들도 동일하게 지하로 떨어졌습니다. 칼에 엎드러진 자, 할례 받지 못하고 죽은 자, 그러한 지하의 수치를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용사들이 죽으면 이 영예 속에서 영면하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에도 영예로운 용사들은 그들의 칼이나 방패를 함께 부장품으로 묻어주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 용사들의 죽음의 상태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던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하지만 아수르나 다른 나라들 또 애굽은 거기에 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들만 그 깊은 지하에 있는 줄 알고 슬퍼했었나 봅니다. 아니 다른 민족들도, 그 강대하다던 민족들도 자기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읽고 나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이 포로된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생전에는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다 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전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또 그 강함을 자랑하였다 할지라도 나중에 당하는 그 수치,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죽음과 칼에 참혹하게 죽는 죽음과 같은 그 수치를 생각하면 더욱 비참해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생전에는 다른 이들이 의지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떨어짐을 막을 힘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는 연약한 인생이니 스스로 자기의 강함을,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도 말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올은 무덤과 같은 곳이지만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스올 깊은 곳이면 곳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리가 저 깊은 어둠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부정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자리를 펴고 앉는 곳이 저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으니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내 영혼을 소홀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 내 삶을 저 깊은 어둠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집 나갔던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싫어서 멀리 떠났습니다. 가다 못해서 이제는 그 진흙탕에서 돼지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빠져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어둠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이고 스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밑바닥 저 진흙탕입니다. 깊은 스올에서 주님께서 다시 건져내시어 우리를 주님의 생명 가득한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품으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